창세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4가지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죠.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 알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알기를 원하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아브라함.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의 관계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눴던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죄는 소리가 난다. 죄는 소리가 난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얼마나 컸던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하나님께 들린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를 쌓는 인생이 아니라 의를 쌓는 인생, 선을 쌓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죠. 이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그 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나에게 행한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죄도 소리를 내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베푸는 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베푸는 의도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도 의를 행하는 삶, 오늘보다 내일도 선을 행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기도를 아브라함이 하는 모습이 조금 이상하죠. 그런데 6차례에 걸쳐서 아브라함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했죠.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심판받아 마땅한 소돔과 고모라였지만 아브라함이 볼 때는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구원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관점과 이 시각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의 기도의 지평이 훨씬 더 넓어진 것을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보여준 기도의 지평이 넓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죠. 오늘 그 모습이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지평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탐이 나고 사람이 보기에 매우 매력적인 곳, 사람들이 인정하는 곳이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비록 인기가 있었던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인기 있는 존재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들의 인기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가 드디어 멸망하게 되는 사건이 등장을 하고요. 그 이후에 다시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랄에 거주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장면은 아브라함이 이야기가 적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서 오늘 본문은 정말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걸 분명히 기록하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수했던 내용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 그것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면 실수하지 않겠죠. 그러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25년이라는 세월을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뭘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믿으라, 이렇게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에게 약속했던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는 약속이죠. 사람들은 신이 났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애굽에서 나가는구나. 홍해를 만났지만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더 신났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그들을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길을 걷게 되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그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유는 되게 간단했어요. 더 빠른 시간 안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40년이 걸렸는가?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할 때 사람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야만 믿음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겪게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뭐냐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시간과의 싸움. 시간과의 싸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약속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시간과의 싸움을 이기는 겁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가 창세기 계속 큐티하고 있는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 시간을 쉽게 이기는 방법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 그가 사랑했던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죠. 그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수일처럼 느낍니다. 그러므로 7년의 시간을 수일처럼 느낄 만큼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거였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과의 싸움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돌보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선택하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실수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이삭이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해 주셨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6장에 가서 하갈의 한마디에 흔들리고 말죠. 여보, 우리 11년이나 기다렸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우리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읍시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그때 사라에게 여보, 어젯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소. 우리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라고 이야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사람의 말, 사라의 말을 붙잡았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이세를 얻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마엘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사람에게 이루어지기까지 필요한 싸움은 시간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 시간을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이 두 가지입니다. 시간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오늘 본문에 주목되는 게 사라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기록이죠. 아이를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동침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99세였고 사라가 89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17장에 등장을 하고,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니까 할례의 표징을 주시면서 몸에 새겨서 기억을 하게 하죠.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삭은 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됐습니다. 이미 있는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18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죠. 그때 장막문 뒤에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가 듣고 웃으면서 생각하죠. 내 인생의 경수가 끊어졌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나에게 아들이 생기는 그런 즐거움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상식으로 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을 버릴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상식 이상으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식 이하인 비상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상식 이상인 초상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가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본문에 등장했던 사라가 임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9세의 사라, 99세의 아브라함이 함께 동침해야만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동침할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동침한다고 해서 아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직접 듣고 사라도 직접 듣고, 그리고 10개월의 임신 기간을 거쳐서 오늘 본문에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죠.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함께 동침하지 않았다면 이 일이 생기지 않았겠죠.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끝까지 순종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마리아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죠. 마리아가 그 거절을 받아들이고 그 집의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 부탁 한 가지만 했어요. 무엇을 말하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좀 같이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시키신 것이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라는 거였죠. 그대로 합니다. 근데 그때 아직 물이었어요. 물을 다 채우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 분명 하인들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잔치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를 떠서 갖다 주라 했으면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얼마든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들이 채웠던 항아리에서 포도주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준 것이 아니라 물을 떠서 갖다 준 거예요.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 물을 떠서 갖다 주면 그 물은 여기서 물이면 거기서도 물일 텐데, 그러면 이 연회를 망치는 일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누구에게 드냐면 하인들에게 드는 거죠. 그런데 이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을 기억합니다.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 일을 끝까지 순종하라는 마리아의 말을 기억해요. 그리고 마리아의 말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순종합니다. 항아리에서 물을 떴어요. 그때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회장으로 갖다 주고 나서 연회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마실 때에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물동원 하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누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는가, 이것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순종의 끝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하인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항아리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그게 하인들의 기대죠. 우리도 그렇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얼마간의 작정한 기도 이후에 구체적으로 내 인생에 내가 바라고 원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훨씬 더 순종하기 쉽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순종한 자만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이제까지 안 됐기 때문에 동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차례 다시 와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름다운 이삭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밖에 없어요. 천국엔 순종이 없습니다. 모두 다 순종하니까요. 순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의 반대급부인 불순종이 있는 상황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채워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더 우리 눈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18장 마지막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무엇이 있을 거냐면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사라가 아들을 낳을 때 누가 다시 찾아온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다시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기가 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언제 일어나는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잘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당겨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의 인생에 순종을 채우고 끝까지 우리 인생의 기다림을 채우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낳은 아들 사라가 낳은 아들을 이삭이라고 했죠. 이유는 간단했어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삭을 낳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뭐가 쉬워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오늘 4절 말씀도 또 동일한 일이 반복되는데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난 지 8일 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는데 그 이유도 창세기 17장 12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작.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후반절에 아브라함은 그 집 안에서 할례를 받아야 할 모든 대상에게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죠. 그 안에 어떤 자녀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안에 태어난 모든 자녀들에게 8일 만에 할례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하는 것이 쉬웠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 큰 성인에게도 할례는 참기 어려운 시간인데 25년이나 걸려서 낳은 아들에게, 그리고 그때 의료 수준을 좀 생각해 본다면 다 큰 성인이야 그래도 면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딜 힘이 있지만 이 어린아이는 아직 면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했을 때 어떻게 될까? 누가 가장 걱정하고 누가 가장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을 하죠. 왜 그랬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순종을 통해서 이미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무능함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믿지 않았지만 수차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동원해 보려고 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 자기 가족에게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할례를 행할 수 있었던 거죠. 체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순종이 쉬워집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체험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험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체험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일상의 순간에서 경험하기도 하고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체험이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체험을 통해서 순종의 선순환이 일어나요. 그 다음 순종이 쉬워지고 그 다음 순종이 더 쉬워지기 때문이죠.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사람이 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의 선순환이 기적이 아니라 상식이 되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시간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라. 두 가지가 나오는데 5절 보면 굳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기억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즉 이것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죠. 육체의 한계를 하나님의 은혜가 뛰어넘는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므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냐 하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뭐냐 하면 진짜 웃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 번째
이삭에 대해 이야기하셨을 때 웃었어요. 그리고 사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누가 바꾸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을 때,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을 때 그들의 현실은 씁쓸했어요. 그들은 결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웃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죠. 참된 웃음은 누가 주시는가? 참된 행복은 누가 주는가? 결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웃음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믿는 자에게, 시간을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웃음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사라가 젖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반문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사라가 아들을 낳았도다. 사라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에 저는 생략된 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에요.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즉 사라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는 불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조금 더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은 사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설득하십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네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행할 것이다. 3번이나 찾아가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게 하시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야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야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내 인생의 고통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내 인생의 걱정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큰 절망과 더 큰 실망감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문제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시간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끝까지 순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순종으로 채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문제와 내 고난과 내 근심과 걱정보다 크다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행복한 웃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